3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끝절까지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존심을 넘어서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유교적 전통 속에서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것을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유,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아주 강력한 그런 도덕적 규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절에도요, 뭐 친척이나 또 오랜만에 친구들이나 이렇게 모이게 되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를 주저하죠. 그래서 나의 고단함이나 아픔,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은 쏙 빼놓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있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이야기들만 골라서 막 자랑하는 그런 이유도 어쩌면 바로 이 체면 문화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경조사비만큼은 무리해서라도 내야 내 체면이 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속으로 골마터지는 아픔을 억누르며 사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관객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내 행동을 스스로 막 이렇게 편집해 가는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그 정결함을 가장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겁함과 추함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주 정결하게 좀 깨끗한 척 이렇게 하지만 실상 우리 안에는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비겁함도 있고 또 추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체면 문화는 우리를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의 감옥에 가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의식하며 살다 보니까 삶이 아주 피곤해지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체면이 우리 신앙의 영역에 들어올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면 문화가 우리 신앙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체면을 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내 연약하고 내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만져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저 사람이나 좀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비춰진 나의 거룩한 모습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 연약한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증명하는데 더 큰 에너지를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 고단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작 저부터 말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이 굴레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가면을 쓰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닌 사람이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체면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그런 체면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목사가, 아니 내가 장로인데, 아니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아니 교회 와가지고 눈물 흘리는 거는 처음 예수 믿을 때나 하는 것이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질 눈물 흘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당장 내 마음은 막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당장 우리 가정에는요 부부싸움하고 오고 뭐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힘든데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세요?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헤아려지지만 내 요즘 힘듭니다. 날 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지만 저도 요즘 너무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 파고든 체면 문화가 아닌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춰진 우리의 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련된 가면을 쓰고 아주 거룩한 척, 우아한 척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가 되었지만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완벽한 체면과 평판을 중시하는 바리새인 시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체면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체면이 저 바닥에 떨어지는 거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구원의 기쁨,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의 식탁은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결함과 거룩함을,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의인들의 사교장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엄격하고 거룩해 보이는 자리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녀는 부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가장 엄격한 법집행기관의 공식 만찬장에 공공연한 전과자가 무단 침입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따가운 눈빛을 보내는 것,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그리고 이어질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 이것을 이 여인이 몰랐을까요? 모르고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체면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 곁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영적인 갈망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3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 와서 행하는 그 행동이 네 단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인은 울며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어야 예수님의 발이 적셔질까요? 근데 이 여인은 하염없이 울은 것 같아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자신의 비참한 인생에 대한 슬픔에 대한 눈물일까요? 자신의 죄를 직시한 그러한 것에서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흘리는 통회의 눈물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인된 자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녀는 수건으로 그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자신의 유일한 영광이자 생명과도 같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귀한 머리카락을 풀어서 사람들의 발길에 이리저리 치였던, 그리고 흙먼지를 날리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셨던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체면을 철저하게 버린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주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낸 그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시작하는데 그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향료컵을 깨트려서 그 주님께 쏟아붓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무슨 연유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눈물을 쏟으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며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쏟아붓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녀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의 옷을 입고,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다라고 하는 공로의 옷을 껴입고 체면을 차리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멋진 화려한 그러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상하고 찢기고 정말 헐을 대로 헐어버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아주 잘 격식이 잘 갖춰진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자존심까지 주님 발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상한 심령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자신을 과시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을 만큼 괴롭습니다.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나에게는 사랑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며 주님의 발치에 눈물을 흘리는 그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 바로 이것이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체면의 껍데기를 벗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의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을 내가 살아낼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겸손함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그런 심령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 심령에, 그 상처나고 헤어질 대로 헤어진 그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던 시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시몬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보면 39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당신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다녔지만 사실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군요. 여러분, 예수님 이 여인이 얼마나 불결한 죄인인지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그 눈이 이 여인의 과거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능을 비웃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시몬의 그 은밀한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일명 두 빚진 자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5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약 1년 반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은 마찬가지로 50일 동안 일해서 모아야 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 500데나리온이냐 50데나리온이냐 어떤 게 더 크냐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라는 것입니다.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도 갚을 힘이 없었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도 갚을 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주인이 그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나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그 빚을 어떻게 주었다고요?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감해 주었다, 탕감하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카리조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과 비슷한 원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탕감하다라는 말과 은혜라고 하는 말이 뿌리가 같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탕감해주는, 즉 용서해주는 이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뭐라고 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은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빚진 자들이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자, 42절 4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 지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자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주 당연한 듯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네 판단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더러운 죄를 지은 이 여인과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죄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할까요? 자신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아니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정도의 가벼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딱 그만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자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500데나리온의 죄를 탕감받았음을 알았기에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 그 눈물을 보면서 닦으려고 하니까 당장 생각나는 것이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기를 그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까지 예수님에게 쏟아붓는데 그 마음에 하나도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 눈물이 다 말라서 무미건조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 눈물이 말라버렸을까요? 예전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는 나올 눈물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래도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분들은 잘 없고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시작할 때는 이 은혜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은혜처럼 느껴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내가 500데나리온인 줄 알았는데 한 5년 신앙생활하고 보니까 내가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400데나리온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3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이제는 50데나리온에 이르는 그런 지경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용서가 작다고 느끼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딱 그만큼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는 말은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굽니까? 사실은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가는 500데나리온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깨닫는 그 깊이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그 넓이만큼 우리도 주님을 그 넓이만큼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니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을까요? 내 죄가 얼마나 더러웠으면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이 치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이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무덤덤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 뜨겁게 타올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한 4주 있으면 주님의 고난주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 주님의 고난,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나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인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인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지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시몬과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44절에서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손님 접대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손님이 우리 집에 오게 되면 그 먼지 묻은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발을 씻고 나면 평화의 인사로 서로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사람 머리에다가 향기로운 기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감람류를 조금 뿌려서 발라주는 것. 이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했지만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봐라, 저 시몬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체면을 채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향한 진심의 사랑은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여인은 이 시몬이 생략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눈물로, 자신의 머리털로, 그리고 끊임없는 입맞춤으로, 더 나아가서 향유를 넘치도록 채우면서 주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것이죠.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토록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에게 보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사랑의 행동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사랑은 용서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용서받았음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적게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시몬에게 예수님은 그러면 어쩌면 그냥 늘 초대하는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에 누구를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냥 익숙한 분입니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익숙함으로, 아니 어쩌면 그냥 예수님에게 내 얼굴 한번 보여드리는 체면 칠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여인처럼 감격의 그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세련된 찬양보다 투박한 눈물을 원하시고 화려한 헌금보다 내 자존심을 꺾고 내미는 용서의 손길을 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존심 주님 앞에 꺾는 것 인색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 발을 자기의 머리로 닦아내는 것처럼, 그 발에 입을 맞출 때 모든 자존심 다 내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야 될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 금쪽 같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 우리 이웃에게 먼저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 남들의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주님 편에 서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바로 내가 많이 용서받은 자라는,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체면을 중시하는 종교인으로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 깨뜨려야 될 그 향유옥합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도록 결단하고 오늘 우리 주님의 발을 닦는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 마지막으로 48절에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녀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지만 주님은 그녀를 용서받은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인의 시선과 정죄가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자유롭게 하시는 마치 해방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진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만끽하고 그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